5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 한 달의 삶이 평안한 삶 되시고 또 행복한 삶 되시고 또 기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되겠지만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들,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자녀 양육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사랑의 마음도 주셔서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 짐이 되지 않고 늘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또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는데 평안한 5월, 행복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평안한 5월, 행복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이 5월 한 달 동안 평안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인사하는데도 이러고 있는 분들은 참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줄 아는 사람, 그 복이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남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줄 가장 큰 선물은 따뜻한 잠자리, 좋은 학원, 또 맛난 먹거리, 풍요로운 어떤 그런 경제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아는 부모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 또 그런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사명이 내게 있다. 또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셨습니다. 늘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쓸 때 이순신 장군 이렇게 쭉 쓰는 거 말고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쓰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합니다. 저도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런 시간이. 근데 딱 부모님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야, 그래,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모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대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다 알고 그 삶을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세상의 큰 칭찬입니다. 그것만큼 큰 칭찬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딸들은, 또 아들들은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대상이 돼야지 그 부모님이 그래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님이 된 겁니다. 아니,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애들이 이렇게 국제 결심을 하고 그 얘기만 나오면 열이 막 나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교회 오면서 있었던 얘기를 아까 잠깐 하는데, 어떤 아이가 아마 이제 학교가 내일 이제 학교 가는 날이니까 이제 아마 두 발이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미용실에 갔나 봅니다. 그런데 갔더니 오늘 문이 닫힌 거예요. 아이는 벌써 사색이 돼서 엄마한테 죽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는 막 또 거봐 어저께 가래 그래. 어저께 머리 자르러 가랬더니 어저께 안 가고 오늘. 우리 교우들 미용실은 오늘 문 여는 데가 있는데 거길 좀 소개시켜 주면 좋았을 텐데 거봐 어저께 안 가서. 근데 아이는 벌써 이미 혼날 생각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를 죽이는 거는 그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전혀 뜻밖의 반응을 부모가 보이면 아이가 삽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가 죽었다 그럴 때 죽이면
그인 2번 죽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이 줄리어드 음대 강효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효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은 틀린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틀린 거를 알면 절대로 그 아이한테 너 이거 잘못됐지 지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브라보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박수만 쳐주고 브라보만 해준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연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세상적인 말로 확인 사살을 하는 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확인 사살을 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저도 너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분명히 아는 일을 야단을 치고 애들이 이제 혼났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걸 그때는 그냥 오히려 사랑으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격려를 받고 또 다음부터는 정말 진짜 교훈을 받아서 안 그럴 텐데 오히려 부모님이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하면 아이들은 점점 마음은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에이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도.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부모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자녀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 본받기를 원하는 인물, 그 롤모델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모님들이 거기에 적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성경에 그런 좋은 롤모델들이 있어요. 뭐 일반 위인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본받고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나왔어요. 이 솔로몬이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솔로몬처럼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사는 이런 때에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뭔가 학습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상식이라고 하면, 지혜는 뭐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많이 배웠는데 왜 저렇게 사는 게 저래? 저 사람 많이 배웠는데 왜 처신하는 게 저래?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움은 짧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 삶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적용하느냐, 이 능력인데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먼저 가장 떠올리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탁월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데는 그 이면에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진짜 부러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 솔로몬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솔로몬이 진짜 부러운 이유는 그가 지혜로웠던 것도 있고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있고 또 그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솔로몬이 그렇게 솔로몬이 되게끔 한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탁월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게 한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솔로몬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런 쭉 내용들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내용이 한 3,000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3,000가지. 오늘날 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많지만요, 솔로몬 앞에 가면은 그분들은 책 접어야 돼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말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3,000가지 이상을 썼어요. 또 작곡, 이 노래를 작곡하는 거는 얼마를 했냐면 1,000곡 이상을 했습니다. 1,000곡, 1,000여 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또 솔로몬은 또 더불어서 모든 분야, 정치라든지 사회,
또 동식물학, 법률학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또 이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은 위대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병거, 오늘날로 말하는 탱크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병거의 숫자가 1400대였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마병이 12,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병을. 대단하죠. 군사 전략가입니다, 솔로몬은. 또 더불어서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거느린 그 후궁만 해도 성경에 보니까 700명, 첩이 300명, 도하 1000명. 남자들은 너무 티를 내지 마세요. 근데 왜 이게 후궁이 많고 첩이 많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그건 부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 감당하기도 우리가 어려운데 여러분, 무슨 1000명은. 근데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후궁 700명에 첩 300명을 거느렸다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내의 뜻 하나 제대로, 아내의 마음 하나 어떤 데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사잖아요. 사실 그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자꾸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후궁들과 첩을 거느릴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조크입니다. 그냥 이거는 조크예요, 조크. 그냥 조크니까 여러분 너무 또 뭐 저런 걸 지혜롭다고 말씀할 이해하고 들었어요. 이게 하나의 조크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본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왜 글로 올라가냐면 거기에는 산당이 컸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단이 그곳, 기브온이라는 건 약간 고원지대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컸어요. 지역, 굉장히 큰 산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오해합니다. 1000번제를 매일 하나씩 드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1000번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1000번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드릴 걸 나눠서 드리는 것 뿐이지, 옛날에 무슨 100일기도 1000일기도 같은 개념하고는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냥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번제는 싹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000번제 헌신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끝냈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시간은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하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각을 뜨고 잡아서 그걸 태워서 드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한꺼번에 일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참 온전한 예배자였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서,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 예배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벌써 교인들이 표정이 바뀝니다. 야, 1시간 지났는데 지금 목사님 뭐 말씀이 저렇게 길어,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1시간에 딱 끝내라고 하는 성경에 어느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초조하게 막 끝나는 시간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가장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 가장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가 주로 한국의 메인 예배는 11시에 맞춰져 있잖아요. 왜 11시인지 아시죠? 왜 11시입니까? 이게 오기가 좋아서, 이 시간이 일어나서 밥 먹고 나오기 적당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끝나면 바로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가 아닙니다. 농경문화, 우리나라 농경문화, 그죠? 농경문화 속에서 11시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11시라고 하는 시간은요, 아침 일찍 논에 나가서,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하면서 점심 먹기 전까지 가장 사실 일을 피크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1시. 점심 전까지
가장 피크로 이제 뭐 가서 뭐 밭을 갈았다 그러면 뭐 막 심고 이제 막 이러면서 피크로 일하는 시간이 이 11시 이 시간이라는 거죠. 점심 먹기 전에. 그 뜨거운 오후가 되면 태양볕이 뜨거우니까 그만큼의 효율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점심 전까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11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이게 피크타임이에요. 가장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11시 예배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시를 한국교회가 다 메인 예배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뭐 어느 교회는 10시 반 예배도 있고 10시 20분 예배도 있고 10시 50분 예배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정각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11시에 잠깐 12시에 끝나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정하는 교회도 있어요. 10시 15분 시작, 10시 뭐 20분 시작,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 시간을 좀 이게 좀 다르게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상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솔로몬이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는 솔로몬의 기도 생활이,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았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삶.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선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기도의 특징입니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위태로울 때, 내 삶에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위급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꼭 그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혼자 마음 아파하고 혼자 가슴 아파하고 혼자 잠만 이루고,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태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위태로울 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로 사는 삶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삶이 거기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사는 삶은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삽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세상에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느냐 아니면 뭐 일반 잡신들을 향해서 하느냐. 가끔 보면은 뭐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은 좀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신교회 와서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아무거나 걸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 때는요, 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뭐든지 어떤 산신령이 걸리지 무슨 잡신이 걸리지 아무거나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보시면 이렇게 빌면 사방으로 돌립니다. 사방으로. 왜 돌리는지 아시죠? 이거는 뭐든 걸리라는 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를 뭐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돌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돌릴 거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괜히 요거 혼자 밑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상한 분이에요. 이거는 뭐든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땐 그래서 그냥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모으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기독교 윤리학회, 윤리학 교수들이 모인 학술대회에 가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축도를 하고 격려사를 했는데 뭘 격려사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다 윤리 교수들만 모인 거예요. 기독교 윤리 교수들. 무슨 축사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단어를 생각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변상련이었어요. 동변상련.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서서 그랬습니다. 윤리라는 게 뭐냐? 윤리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나 그런 어떤 행동인데, 여러분들은 그 윤리를 가리키는 분들로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흔히 비아냥거립니다. 윤리학 교수가 가장 비윤리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윤리학 교수가 가장 비윤리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비윤리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윤리를 가르쳤으면 윤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비난받고 비아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은 동변상련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라기보다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전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동변상련의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목회가 어렵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목회하겠다 그러면 박수 쳐주시고 시키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못하면 벌써 저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윤리학 교수들하고 목회자는 그런 동변상련의 어려움이 있는 거를 공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기도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일상이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 애들은 무슨 선물을 줄까 이거 걱정하시고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물론 여러분 선물도 주십시오. 괜히 또 뭐 신앙의 유산만 선물로 준다면 애들이 삐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물을 주셔야 돼요. 신앙의 유산은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선물을 주시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무형적인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그걸 본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아시죠?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무수한 기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런 기도를 본받고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들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가다 말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했으면 쭉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종착점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서다 차도 그렇게 운전하면 멀미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멀미를 느끼세요? 신앙생활하다 어떤 분들은 멀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못 가게 해서 너무 힘들고 답답. 왜 멀미가 나는지 아세요? 하다 말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왔다 말았다. 좀 열심히 막 나오다가 또 갑자기 탁 쓰다, 그런 멀미 난다니까요. 가려면 쭉 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의 멀미가 나지 않아요. 신앙의 멀미를 느끼고 신앙의 현기증을 느끼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다 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쭉 하는 분들을 보면요,
벌써 모든 삶이 바뀝니다. 월미가 나서 얼굴이 노래지질 않아요. 삶을 살면서 평안하게 인생의 길을 가요. 그 비결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기도에 좋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받았느냐? 아버지 다윗에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오늘 14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도 위대하지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준 다윗의 삶 위대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집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뭐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우겠지만 부모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뭐 TV도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TV가 진리인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TV가 인생이고 TV가 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볼 건 보셔야 됩니다. 볼 건 보시는데 그게 성경 보는 시간은 1시간도 없고 기도 시간은 1시간도 아이들한테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우리 부모님 그러면 TV 보는 분 아니면 뭐 낮잠 주무시는 분 이렇게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아버지 다윗의 좋은 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일상적인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또 원인이 뭐냐?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본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지만 더불어서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뭐 자꾸 생각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고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면 그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 평강, 평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디디아.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이런 기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오늘 두 가지만이에요. 또 한 가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겸손하고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겸손한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서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작은 아이였습니까? 역사가들의 연구를 보면요, 또 성경학자들의 어떤 그런 연구들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를 가장 젊게 보는 사람은 솔로몬의 나이가 그때 한 14살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요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 여러분, 20살이 작은 아이입니까? 20살이 출입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충분히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아직은 뭐 약관의 나이지만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입니까? 시간을 낼 수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작은 아이와 같이 출입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어리석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을 받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또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거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거 너는 구하라. 얼마나 많은 구할 것이 있었겠어요. 솔로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실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구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제대로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미 솔로몬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지혜로웠다니까요. 요즘에 경청이라고 하는 게 상담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경청. 누군가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문제가 벌써 경청에서 풀린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을 인수인계하고 막 말단 사원을 이건희 회장이 이제 경영 수업을 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선물한 게 두 개가 있대잖아요. 하나는 휘호를 썼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휘호. 또 하나는 목개, 나무로 만든 닭을 선물로 줬다는, 그건 이제 중국 고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힘은 있지만 싸우지 않으면서 내공이 있는 닭, 그게 목개예요. 그 두 가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잘 들어라. 그리고 아무하고나 싸우지 않는 내공을 지녀라. 이 두 가지 선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청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엔 뭐 경청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솔로몬은 이 당시 하나님, 내가 내게 뭘 줄고 구해라 그랬대.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에 드셨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응답을 주시는데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도, 야, 구하려면 네가 장수를 구하든지 부를 구하든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든지 뭐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더니 막 주십니다. 막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산 건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 그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것. 새해 벽두에 한번 해 떠올 때 이거 하고 1년을 사는 건 얼마나 얌체 같은 짓입니까? 해 떠오를 때 가서 정동진이 이런 데 가가지고 1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년을 산다면 얼마나 그게 허무한 기도입니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더불어서 오늘 솔로몬처럼 겸손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더해 주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이 기도를 본받아 이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를 본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또 겸손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삶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먼저 우리들이 이런 삶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사는 삶을 통하여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믿음의 후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우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겸손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기도의 본을 먼저 부모님들이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 탁월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